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족보 얘기가 나오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이름 쭉 나오면 에이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마지못해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읽는데 이렇게 별 큰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그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인물이 13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각자의 인물마다 아마 할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개의 공통점. 뭐라고요? 처음에 낳고 자식들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살고 그리고 뭐예요? 죽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살아온 인생을 아마 요약해도 아마 다들 그러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록하면 책 몇 권은 쓸 수 있습니다. 다 자신의 사연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간단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죄인인 사람들, 죄인인 인간들의 삶이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일말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 타락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참 사람은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던 날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무릎 꿇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 꿇다. 여기에서 찬양하다, 문안하다, 축복하다 이런 단어들이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이었어요. 그 복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 찬양할 수 있는 복,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 이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향해서 한번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이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 바라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복 그러면 뭘 생각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그 5장 2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 무릎 꿇는 이러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 뭐라고요? 아담. 그러니까 이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 네. 자,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사람이라 하면 곧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이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전부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대표 원리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표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따서 먹고 자신의 남편이 아담에게도 준 것입니다. 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세상에도 죄가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임금인 마귀를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사람의 귀연은 뭘까?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리고 왜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을까? 참 어떻게 너무나도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세상이 누구에서 창조됐고, 사람의 기원은 누구고, 왜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들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헤어지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전을 읽더라도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성경 속에는 이 세상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모든 출생하는 그 속 사람의 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악설, 성선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의 삶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낳고, 그 다음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낳고 살고 죽는 이런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명 중에 2명에게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녹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 이러한 삶의 패턴 속에 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 근데 이 에녹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걷다, 산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산책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라크라는 이러한 단어를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다. 이 무릎 꿇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뭐로 갔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다, 문안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바뀌어 갔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바라크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낳고 그 다음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죽었다.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다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우리들도 낳고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뭐예요? 낳고 살고 죽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로마서 6장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패턴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를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에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에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부럽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들에게도 뭐가 주어졌어요? 따라해보세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다 영생을 받게 됐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인물이 뭐냐?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습니다.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82세. 여러분, 이 성경 처음에 노아의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의 수명이 다 길어.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수명이 다 길었어요.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대기권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러한 온화한 기후였어요. 근데 이 노아의 심판이 임한 다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지구의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뭐 900살, 800살 오래오래 살았어요. 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졌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뜻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이죠. 이 라멕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는 게 어때요?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 수고롭게 노동하고 애쓰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저주하셨지만 땅에게도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노동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노동의 대가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사람들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더 힘들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니까 초청하신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뭐 사회에서 잘 사니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도 뭐예요? 주님 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신 거죠. 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위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29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또 조류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뭐 곤충들까지 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택해 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아담으로 선택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 노아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세상의 위로자가 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이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세상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아담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삶의 패턴은 다 뭐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 에녹과 노아의 이러한 삶을 살펴보면요, 추가되어져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돈과의 동행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의 동행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의 동행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행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예수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자. 이 예배드리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에녹처럼 또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 이러한 인간들의 삶의 패턴 속에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낳고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